환경으로 원치 않는 질병, 낙심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않으려면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말아라. 예수 믿고 믿는 삶에도 고난은 오고 낙심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그 고난의 날을 대비하면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낭망하고 실망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낙심의 자리,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험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영향력을, 타격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낙심의 때, 고난의 자리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 열고 그들을 끄집어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 낙심의 자리, 근심의 자리가 올 때 기도하는 사람, 주님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기적적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의 천사 사자의 도우심,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사실, 주의 천사가, 주님의 사자가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죠.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라. 살리는 말씀,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면 낙심의 자리에, 거기에 홀머리 빠져서 나는 왜 이렇고, 내 환경은 왜 이렇고, 내 앞날은 왜 이렇고, 내 자식은, 내 부모는, 내 삶은 왜 이런가, 낙심의 자리를 계속 묵상하면 더 낙심할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성전에 가서 뭐 하라고요? 자리를 옮기고 위치를 옮기고 너의 입술을 옮겨서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길 수 있어요. 사도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난 주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기도로 고난의 때를 준비하고 주의 사자 천사의 도우심을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 낭만과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영생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들이 그렇게 나와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천사가 멀리 가서 숨어 도망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그 성전에 가서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순종합니다. 또 잡혀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다시 공회로 잡혀갑니다. 공회에 잡혀간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공회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정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도록 유도하고 이끌었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예요. 정치자이고 유대 권력자들 앞에 섰습니다. 말 한마디에 생명과 사망이 달려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신문 받으며 신문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너희가 엄금하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토록
엄중히 경고했는데 어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가르치고 있느냐? 아주 엄한 말로 신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자리, 신문의 자리에서 사도들이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담대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고 성령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이런 말로 담대히 재판정에서 주님을 대변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운 자리가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도 어려운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사도들이 담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담대한 하나님의 남녀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하려면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시간표를,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의 비결을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오늘 담대하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본문의 메시지 해답이 나옵니다. 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지금 재판정 공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거 공적인 재판대예요. 형사처벌, 판사 앞에 판결을 받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증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엄금하였으되 너희는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다. 너희는 죄인들이다. 공권력인 우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신문 앞에 우리가 엄금했어, 근데 너희는 이 일을 가득하게 했어, 그러니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신문하는 공회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들은, 당국자들은, 권력자들은,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하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지금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이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거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사람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보적으로,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진보가 옳고 보수가 옳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서로 진보와 보수 간에 치열한 논쟁과 다툼이라고 보긴 그렇고 치열한 경쟁과 서로를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꼽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보면 야당과 여당이 맨날 싸운다고, 그들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 서로 다른 관점으로 온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정책이나 이념은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고 계속 이제 통과되려고 하고 있고, 막 이 일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이 차별금지법 조항들을 보면 독소 조항이 너무나 많고, 이 법을 통해서 교회가 받는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교계의 입장은 차별금지법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말은 굉장히 차별을 금지하니까 좋은 법 같은데, 그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역차별이 되고요, 성적인 어떤 동성애를 합법화를 시키고 소수의 인권들을 중요시하다 보면 다수가 피해를 입고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주 기독교계 특별히 교단이 이 일에 앞장서고 막고 있는데요, 취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요, 미국이나 영국이 이렇게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런 이제 교계에 굉장히 좀 위험이 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인 조항들이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알고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언금했으니 너희는 하면 안 돼 라고 했지만, 더 큰 법을 보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는, 사도들이 보고 초대교회가 보기에는 더 큰 법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따지냐,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법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지금 신문하고 있는 공회원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서두에 우리는 너희도 믿고 우리도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공통된 주제를 잡은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들 조상 대대로 선민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다 뭉친다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찬송가가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세대 아이들은요, 동일한 가사인데도 좋으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 영원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그가 지금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한 이유,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가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공회 앞에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 베드로에게만 아니고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묵묵히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모시면 담대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도 담대한 우리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담대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베드로는 바로 유대인도 믿고 우리도 믿고 있는, 베드로가 믿고 있는, 초대교회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어떤 하나님이냐,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 자, 여기서부터 유대인과 초대교회가 믿음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들의 백성을 건지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내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당면한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일을 목격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의 공회 앞에서 신문 받는 내용에서 그가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도 믿고 너희도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이 예수를 어떻게 누구를 삼으셨습니까? 임금과 구주로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사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서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의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구주, 나의 임금, 그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유대 총독도 아니고 유대 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임금으로 믿는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구약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또 모세로부터 베드로가 사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아니 그때에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실히 보았고 들었고 믿었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회원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나의 임금이라고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 이 믿음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그 고백을 하고도 또다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던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끄러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들,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게 얻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바닷가에 가서 또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 안으로 막 가득하게 돼 153마리를. 누구냐고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배에서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님 해변가에 예수님 앞으로 오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나이다. 그리고 일평생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구주, 우리의 임금, 영원한 왕, 그분을 예수님으로 마음에 새기고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는 믿음, 직접 경험하고 직접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믿는 바로 그 믿음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물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나온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 용기와 담대함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죠.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다 감대했어요. 한 가지 더 있죠.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성령님.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가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심령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서 베드로야,
예수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범죄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 영원한 영벌에 처한 너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내가 증인이야, 베드로야 너 잊어버렸지, 너 또 까먹었지, 너 또 낭망하는구나, 너 또 두려워하는구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가 이 일의 증인이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나는 너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이야 하면서 이 일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베드로 안에서 증인되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사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가르쳐 주시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동일하셔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16장 13절 마지막 한 절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성령 받은 자인데요, 그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님 의지하는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내 영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했던 이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공회 앞에서도, 또 어디 가정집의 신방에서도 그 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어디에 가서도 다 한대한 베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임금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자 하나님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 당당하게 자원하여 그 길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임금으로 믿는 믿음이 베드로를 당당하고 담대하게 했고, 마지막 증인 되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베드로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그곳에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담대. 보세요, 베드로가 담대한 이유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가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나 늙으면 어떡하지? 나 병들면 어떡하지? 나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나 있는 것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환경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고 절대자이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증인 되셔서 내 안에서 확증하고 이 일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담대하게. 성부, 성자, 성령, 너무나 완벽하고 하나님이신 그 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 분 완벽하고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사도들과 베드로를 담대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완벽하신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합력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들을 돌봐주겠다고, 그들에게 힘을 주겠다고, 저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신앙에 어떤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삼위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이야기,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담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바로 그 공회인데 그들이 그 앞에 가서도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그를 부활하고 그를 지극히 높여 구주와 임금을 삼으셨다는 이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담대하게 하고 증인되어 나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베드로, 사도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고 원치 않는 무엇도 환경과 질병과 세상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바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완벽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모의하며 계획하고 실행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남은 생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1절만 찬양합니다. 봉헌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니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께